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어디를 가면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배를 타고 가도 어디로 가겠다. 그리고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차를 몰고 간다든지 어디 가는지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배를 타고 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야 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단지 열심히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면 결국 그 사람 방황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벽을 보고 10년 20년 그렇게 묵상을 해도 아무리 내 자신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도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답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인생의 그 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고 온 여러분 그런 존재 중에 사람 중에 이 땅에 오고 온 그런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방황 끝입니다. 방황 끝.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알지를 못하고 실력 있는 그 시대의 유력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약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니까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멀쩡하게 이게 가족들도 잘 그렇게 부양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동생들도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이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사람들을 학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막 가르친다 그러고 심지어는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약간 미친 게 아니냐 약간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집에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외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친다 그러고 귀신을 막 쫓아낸다 그러고 사람들을 막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친다 그러고 귀신을 막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이 예수님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 지금 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유대 사회 전체를 막 들썩거리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낸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사람들이 이게 와서 예수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구약에 보면 바알세붑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란다. 파리의 왕. 파리라는 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냄새 나는 데는 다 파리가 들끓습니다. 냄새 나는 데는. 그 파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 그러면 이 더러운 놈들의 왕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전부 이렇게 막 죄인들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주변에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거는 저 바알세붑이다. 파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 뭐냐? 파리의 왕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저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중에 귀신이 딱 들리니까 밑에 쫄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 보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거품을 막 뭅니다. 막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그렇게 막 쫓겨가는 것을 보고 저거는 귀신이 들린 거다 저거. 이렇게 가족들도 또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자기들에 비해서 지금 센시어선을 불러일으켜 유대 사회를 들썩거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고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율법책을 연구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 끌고 다니는 예수를 보니까 막 지저분한 사람들, 죄인들, 냄새나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들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상하지 않은 존재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고상해지는 것이 지금 서기관들이 착각하는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고상해지는 것이 무슨 문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고전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상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의 내면이 거친 내면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거친 내면이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거친 그 감성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하고 그냥 문학책 보고 고전음악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거친 영혼이 여러분 그게 다루어지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여전히 조그마한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그냥 누가 한번 그냥 이런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걸려가지고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 골마 터진다는 겁니다. 고상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학책 많이 읽고 음악 많이 들어도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그 사람이 고상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어야
영혼이 그렇게 만져져야 그의 마음도 고쳐지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마음에 쿠션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오늘 처음에 갑자기 오신 분들이 갑자기 교회가 좀 달라졌다,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의자가 쿠션이 있는, 쿠션이. 전에는 쿠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딱딱했는데 쿠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탄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해도 이게 탄력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누가 말해도 이게 상처가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건 은혜가 없이 마음이 딱딱한 채로 있으면 조그만한 말에도 이게 생채기를 딱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도 걸려 넘어지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거친 관계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심령이 다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치유가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쿠션이 생깁니다. 누가 이런 말해도 상처가 안 됩니다. 누가 그냥 심한 말을 했는데 전혀 상처가 안 됩니다. 딱 타고 넘습니다. 타고 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좌초될 때가 있어요. 좌초될 때가. 마치 그냥 서양 가면 배가 그냥 물이 빠지고 나면 이리 나동그러지고 저리 나동그러진 것처럼 인생이 여러분 좌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좌초된 인생을 끈다고 움직여집니까? 민다고 움직여집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좌초된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좌초되어 버린 인생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밀물이 딱 밀려오면 어떻습니까? 밀물이 딱 밀려오면 배가 딱 뜹니다. 배가 뜨니까 여러분, 이게 전에는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조그마한 거 다 넘습니다. 큰 바위도 다 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넘습니다. 전부. 그 사람이 고상해지는 겁니다.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보고 율법적으로 정통해야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 고상해지는 것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잘못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귀신보다 훨씬 강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대적하는데 나라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는데 어떻게 그런 가정이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귀신끼리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면 절대로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압했다는 것은 귀신의 존재보다 훨씬 강한 그런 존재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나라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훨씬 강한 존재가 임한 겁니다. 귀신보다 훨씬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귀신의 왕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귀신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존재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킨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한 사람을, 사단의 나라에 결박당하는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그 사람을 지금 구출해 낸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부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게 귀신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건져낸다.
귀신의 힘을 능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부 구출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구출.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딱 결박을 하고 사단이 지배를 하면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결박이 끊어지면 어떨까요? 끊어지면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경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에서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려고 우리가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100만 장 뿌리면 한 사람 올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 100만 장 뿌려도 어려워. 안 와요. 파전 구워도 감동이 없습니다. 파전 구워가지고. 파전에다가 여러분 오징어 썰어 넣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보통은 여러분 오징어만 썰어 넣어도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고 거기 홍합이 들어갔다 그러면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홍합 들어가도 안 움직입니다. 홍합 굴 넣어도 안 굴러도 굴이 들어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이 딱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딱 끊어지면 밀가루 붙여도 움직여요. 밀가루 붙여도 움직입니다. 전단지 이렇게 한 장 줘도 움직여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김동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사업한 것은 여러분 전부 선교에 하시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이 홍콩에 제가 있는데 홍콩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단지 보고 예수 믿어요. 전단지 보고. 전도지 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박을 딱 끊어주시면 전단지 보고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 한마디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이 풀어진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쉽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이 술술술 막 됩니다. 여러분 전도일이 막 술술 됩니다. 됩니다. 근데 결박이 안 풀어지면 어떨까요?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여러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사단이 탁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용을 써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단을 연구해도 사단을 결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경우만 결박해서 여러분 사단을 결박시킬 뿐 아니라 그 결박에서 풀어나오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알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의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은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말을 사단이 듣고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셔도 벌벌 떱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벌벌 떱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그렇게 해도 벌벌 떱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 전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전부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꼭 사단을 대적하시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꼭 사용하셨어.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을 사로잡으려고 왔던 원수 마귀 사단이 열 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열 길로. 그래야 가정의 일들이 술술 되는 거예요. 술술 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관계가 열리질 않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이 꽉 막혀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그 결박을 풀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단보다 훨씬 강한 분이기 때문에, 훨씬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선포하시고 꼭 그런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 그렇게 이제 자기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까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잡아가려고. 아니 뭘 배웠다고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갑자기 왜 네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병자를 고친다 그러고 그러냐.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 잡아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들인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든지 내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이 혈연으로 엮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혈연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엮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가족, 예수님의 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남동생이 되고 예수님의 여동생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를 끌고 가도록 말씀의 가치 앞에 헌신하고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전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그 가족을 무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족은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여러분 동생이 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친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전부 예수님 몸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온 몸에 여러분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 그 모든 보따리를 전부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전부 다 짊어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원수 마귀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좋은 그 보따리를 전부 풀어주시는 거예요. 전부 풀어주시고 전부 좋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 안겨주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원수 마귀 사단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지신 나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꼭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전부 가지고 누리시는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셨사오니 그 모든 것을 전부 풀어주셨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그렇게 삼아주신 저희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